지난 주간에 교회 설립 42년 예배, 또 은퇴식, 그리고 임직식에 기도로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준비에 함께 하시고, 진행에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함께 거들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42주년 이후에 우리는 또 삶의 현장이 펼쳐진 이 세상에서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앞날을 볼 수 없는 뿌옇고 뿌연 그 일들로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밝은 비전을 볼 수 있는지, 그 답을 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에는 이 다니엘을 강의하면서 세상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교회는 나가야 할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왕보다 주, 그 한자 왕보다 그 주자가 더 멋있죠. 그 위에 딱 하나 더 올라와 있는 이 주, 왕보다 주. 오늘 본문에 왕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왕, 바벨론 왕. 이 왕함은 정말 그 두려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왕과 이 주님, 누가 더 위대한지 함께 살펴도 보고서 정말 진정으로 위대한 그분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올려드려야 될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주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왕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첫 번째, 주님만이 견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됐어요. 통치한 지 3년이에요. 근데 이 3년 만에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저 북녘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휘하의 군대들과 더불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이제 포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이없고 비참합니까? 이 유다는 점점 쇠퇴하고 다 끌려가고 성은 다 회파되는 그 일들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왕 대단한 것 같죠? 유다 왕 대단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 왕이 포위당해서 망해요. 바벨론 왕 대단하지 않아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해요. 메데 바사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스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에 의해서 망해요. 로마 대단하지 않아요. 다 망해, 다 망해. 한때 반듯하게 보이는 그러한 왕과 그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땅의 왕들은 다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게 무엇인가 닻을 내리려, 무엇인가 줄을 잠으로 대어서 붙잡고자 하는 자들은 그 왕들의 없어짐과 함께, 그 왕들이 없어지기 전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지금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시선이 거기에 지금 쏟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디 줄을 서야 될지, 공화당이면 공화당에 어떤 후보의 줄을 서야 될지, 민주당은 누구의 줄을 서야 될지, 한국에서는 어느 정당의 줄을 서야 될지 바빠요. 계산이 바빠요. 그 줄 세워서 오래 갈 것 같죠? 알잖아요. 그 줄 써보기도 전에 툭 끊어져 버리고, 저 위에서부터 너 아니다라고 끊어내 버리고,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놓고 가고, 정말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이 세상에 어떤 줄을 대고 이 세상에 권력의 줄을 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권력자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줄된 사람 다 사라져요. 그러니 요동치는 세상에서 더 요동치는 삶을 살려면 세상에 줄 대라고요. 세상 권력자에게 끈을 대보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줄대면 돼요. 이분에게 닻을 내리면 돼요. 누굴까요? 시편 102편 25절로부터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하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만이 영원히 견고하신 유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이가 주님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신 이가 주님이요 그 위에 줄을 대고 그 위에 닻을 대는 자마다 그와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니 우리의 삶은 이 주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삶, 우리의 줄은 예수님에게 줄을 대는 삶.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냥 다른 편에 서 있다가 망신당하고 쓰러지지 말고 쫓겨나가지 말고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면 확실하니, 주님 편에 서 있으면 확실하니 주님 편에 서서 두려워도 말고 염려도 말고 놀라지도 않는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1부 때보다 더 연습했는데 음은 떨리고 있습니다. 음은 떨리고 음정은 떨려도 주님은 안 떨리니 여러분, 주님에게 닻을 내리고 견고하신 주님 붙잡고 영원히 견고한 자가 되기를 견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인생 살려면 세상 줄 붙잡고 견고하게 살고 싶으면 주님 붙잡으세요. 이렇게 세상의 왕과 우리 주님은 차이가 있답니다. 흔들림과 요동침과 견고함과 영원함. 세상 왕과 같은 우리 주님의 특징 두 번째는 주님만이 행복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다 무릎 꿇으니 포위하고 조금만 윽박지르면 뱉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 이번에 가서도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 휘하의 군대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왕이며 돌아올 때에 수많은 자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는 그런 그 위풍당당한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 전쟁에서 유다 왕은 힘이 없고 유다 민족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바벨론 그 나라는 힘이 있고 그 왕은 너무나도 그 힘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사건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잘 보시려니까 본문 보세요. 2절 다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자기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그 물리적인 무기와 그 파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배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패하게도 하시고 주님께서 이기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얼마나 섭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가 불만을 가질 만한 일이냐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지냐고요.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왜 승리하냐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사순절 기도하는 내 기도는 응답 안 되고,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에 더 돈을 갖다 많이 버는 것 같아. 주님, 이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나는 왜 아파? 예수 안 믿는 저는 왜 또 건강해? 이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요,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데려가는 자가 끝까지 승리하는 법은 없어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플레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보세요. 그것을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시라고요. 여러분, 결론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누가 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내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눈에는 당장엔 주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은 오늘 본문에 그 일들이 있어도 끝에 가보면 결론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편이고 그를 반대하는 자는 망하게 하신다. 그 진리가 오늘 본문 2절에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그 전에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신할 땅에 가져와서 신할 땅에 그 여러 신들, 우리가 볼 땐 잡신이죠. 의미도 없고 그런 잡신인데 그 당시에 그들 눈에는 진짜 신이에요. 와,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 신들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면 연합해서 우리에게 돕는구나. 그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 잡신들 그들의 신전 거기에 보물창고에 갖다 놓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보면 2절에 있지 않습니까? 신할 땅, 어떤 땅인지 아세요? 신할 땅? 신할 땅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신할 땅이에요. 하나님께 심판받았잖아요. 그게 신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신할 땅 위에 세워진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고요.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된통당했던 그 땅인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잡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던 그곳에 보물창고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보물창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보물창고요, 신할 땅 가장 견고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보물창고가 있잖아요. 보물창고가 열리면은 그동안 잠겨뒀던 보물 때문에 많은 자들이 유익을 얻고 그것에 하나 둘 갖다 놓았던 그 당사자는 더 큰 유익을 얻을 줄 아는 게 보물상자잖아요. 보물상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보물상자가 열리는 즉시 모두가 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야, 이 보물, 야, 우리 부모가 유산으로 남겨준 이 보물 열어보자 하는 그 즉시 그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싸우는 거예요. 형님 뭐 했다고 이러세요? 아버지 어머니 모셔봤나요? 이 10만 불은 내 몫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싸우는 거예요. 의리 좋았던 친구들도, 동업자들도 보물상자가 열리면, 뭔가 이익이 되는 그 상자가 열리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변호사비로 그것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못 갖느니 너도 못 갖는다 하면서 흙탕 속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 보물상자 앞에서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보물상자가 갖고 있으면요, 내가 다 차지했다. 그러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강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강도들이 등장해서 그 보물상자를 갖다 빼앗아 가려는 것이 이 땅의 보물상자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50장은 그 바벨론과 그 바벨론 제국 산하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목을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50장 37절,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보물상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위험해요. 보물상자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요. 여름엔 화가 되는 거예요. 시날산, 가장 견고한 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거기에 보물창고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땅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허물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하게 돼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 여리고성과는 견줄 수 없이 작은 그 아이성에서 피하는데 도대체 이 패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더니 그것이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왔어요. 이 아간이 눈멀었던 것이 시날산 외투였어요. 그것이 화근이 됐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아간은 시날산 외투를 입고 한번 이제 동네를 휩쓸고 다닐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일이 꼬인 거예요. 이걸 드러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악이라고 하면서 다가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어 고백하며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은 몰살당하게 돼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그 자리, 그것을 아골 골짜기라고 해요. 아골의 뜻은 괴로움이에요. 아니,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랑스럽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 엄청난 아골의 저주와 괴로움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을 추구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느 누구나 인생은 복을 추구하죠. 근데 이 복을 추구하다가 왜 화를 당하느냐?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복이다, 자기네도 여기에 가면 복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그 복을 찾으려 하니 다 그것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아골이 되고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싸움이 되고 후회가 되는 그것이에요. 진정한 복을 찾아야죠.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만 가세요. 시편 16편 1절로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꿈꾸지 마세요. 요 어떤 것이 채워지고 요 어떤 것이 붙잡아지면 주님 자체를 잃어버릴 인생들이에요. 진짜 복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니까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주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주님에게 안기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로또 아시죠? 로또를 갖다가 복권이라고 해요. 이 복권에 맞아보세요. 이 동서고금에 복권 맞은 사람 다 조사해봤는데 복권 맞아서 복 받은 사람 거의 없어. 복권 맞고 다 화를 방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가 막 뭐 달라고 그러고 사기치고 자살하고 힘겹고 더 못 살아요. 더 못 살아.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그릇마다 복자 써놓습니다. 모든 잠자리마다 복자 써놔요. 모든 비계마다 복자 써놔요. 숟갈에도 복자야.
가만히 보면 젓가락 끝에도 복자가 있어요. 하여튼 복자가 좋아요. 그런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진정한 기업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은 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다가도록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가까이 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주여 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의 봄을 찾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모든 자랑 다 버리고 진정한 복 대신 주님만을 향해서 나가고, 이번 사순절 남아있는 시간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견고 양기고, 사순절 3주간 남아있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주 진정한 행복 대신 주에게만 함께 나가는 복된 거룩한 공동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은 또 세상의 그 왕들과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로 주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프라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6절 7절은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뭐 예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왕들이 바보가 아닌다면 정책이 있죠. 그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마를 끌어내서 그들에게 어떤 특혜도 주고, 또 자기 편으로 삼아서 회유도 하고, 그 민족을 아주 어렵지 않게 만드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좀 더 안목을 길게 보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서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그래서 소년들, 그 중에 저 유대에서 잡아온 소년들 포로 가운데서 똘망똘망한 친구들, 정말 잘도 생기고 뭐 또 잘 배울 때마다 그것을 다 지혜롭게 잘 그것을 또 감당도 하고,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불러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학문,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의 그 언어를 갖다 가르쳐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문화에 이제 잘 융합이 돼서 자기에게도 충성하고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도 적당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 소년들로부터 키워나가기로 전략을 핀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를 갖다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나가고 있는 황관장이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먼저 한 일은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이름을 바꿔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들이 가져온 그 이름, 그들의 이름을 서로 부를 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온갖 잡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창조주라고 그러고 그가 진짜 통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으니 이 아이들 지금부터 그 싹을 다 자르자 해서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벨이 감춰둔 보물을 지키는 자, 사드락, 하냐냐의 새로운 이름, 이교의 신 마두록을 그 이름 가운데 집어 넣었습니다. 메삭은 미사엘의 새 이름입니다. 비너스 여신을 그 이름 가운데 집어넣었습니다. 아벤누고, 아사랴의 새로운 이름, 느고의 종, 온갖 신들, 온갖 이 땅에 그 속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들의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갖다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요, 요 자리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부모님과 교사들과 더불어서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키워보기도 하고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가 만나보기도 하고 우리가 지나가다 보기도 하지만 그 13살, 14살 그리고 중고등부 그 아이들이 가장 감수성이 강하다고요. 예민하다고요. 근데 포로 끌려왔어요. 하여튼 이 멋모르고 끌려왔는데 두드러 맞고 아빠 엄마는 두드러 맞고 먹는 것은 형편이 없고 무슨 소망이 없고 그런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서 야 너희들은 이리 와. 궁전에 가서 번쩍번쩍 하는 것에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옷도 입는 그런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래 얼마나 정말 좋았겠냐고요 그들이. 야 이런 데도 다 있다니. 우리가 유다 땅에서도 이런 것은 누려보지 못했는데 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만만치 않은 신분이었지만 여기 와서 큰 제국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감격 속에서 그들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결단력, 판단력, 또 민감한 그 감수성 이런 것이 다 결부돼서 이 친구들이 그 문화에 동화되고 그 언어와 그 새로운 주인인 그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됐다더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왕을 잊지 않았잖아요. 주인을 잊지 않았잖아요.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이름을 바꿔놓고 온갖 잡신의 이름이 함께 결부된 그 이름을 불러댔지만 그 내면까지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내면에 흐르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나어린 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절할래? 너 하나님을 섬길래? 저 불 활활 타는 거 봤지? 일이 들어간다. 세상 왕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계신 우리의 왕은 저 풀무구 가운데 7배를 뜨겁게도 건져주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이 진짜십니다. 우리 안 건져줘도 우리 주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다 천국 갑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다고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이런 아이들 가정에서 키워내고 우리의 교육부에서 키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잘 자라는 듯 싶은데 대학만 가면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부어라 마셔라 해요. 이야 이게 자유가 여기 있구나. 18년 동안 얼마나 억압당했는지 여기가 진짜구나. 다 신앙을 팔아버리고 다 통화되고 다 타협하고 다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겉에도 그 속도 언제 그랬냐 싶듯이 다 바꿔버리고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지조가 깊고 주인을 바꾸지 않았던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육부에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 하리요. 요셉 같은 자, 이 다니엘과 그 친구 같은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집회가 있을 때 너희들도 이제 나가봐야 된다. 얼마나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왜 흩어져서 자기의 신앙을 팔아버리냐고요? 왜 이 오늘의 본문의 친구 같은 친구들이 없냐고요? 왜? 가르치는데 왜 그런 일이 없냐고요? 왠지 아세요?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날 저녁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가면서 차에서부터 교회 뭐 누가 어땠더니 목사님이 어땠더니 막 그런 얘기가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걸러대지도 않고 월요일부터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정말 우리에게는 바른 길 가라 그러는데 주중에 어떻게 길 가다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신앙인의 걸음이 아니에요. 저게 맞나? 그 신앙을 가르쳤으나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의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가르쳐줘야지. 삶으로 가르쳐줘야지. 입으로 한번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가는 족족 캠퍼스에서 세상 바람에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걸 아셔야 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부터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 그리고 미 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미 국방속 경제 고문으로 대통령 그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자문해 주었던 켈 브레이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켈 브레이스 교수, 아주 오래된 분이며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가정에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켈 브레이스 교수 그 가정을 돌보는 에밀리라는 가정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켈 브레이스 교수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르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그 가정부 에밀리가 여보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거기 켈 브레이스 교수 집 맞습니까? 맞습니다. 교수님 계신가요? 계십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바꿔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그 에밀리 그 가정부가 계신데요, 못 바꿔드려요. 그랬어요. 못 바꿔드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지금 급합니다. 내가 사실 누구냐면 존슨 대통령이요. 그랬어요. 그 당시 급하니까는 직접 전화한 거예요. 경제 문제를 갖다 자문하기 위해서. 존슨 대통령이요. 빨리 바꿔요. 예, 못 바꿔드립니다. 무슨 일이요? 켈 브레이스 교수님이 지금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깨우면 되잖아요. 못 깨웁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종이 아닙니다. 켈 브레이스 교수님 집에 있는 켈 브레이스 교수를 잘 섬기라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만 탁. 전화는 끝나고 존슨 대통령 눈에서는 빛이 나고 연기는 막 솟아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켈 브레이스 그 집에 가정부 다 데리고 와. 세무조사해라. 내가 진짜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게 아니라 켈 브레이스 교수를 만나더니 교수님, 당신 집에 있는 내 전화 받았던 그 여인을 백악관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가정부를, 그 종을 나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군지 아셔야 돼. 주인이 누군지 아셔야 된다고요. 주인이 누군지 아셔야 돼. 함부로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주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진짜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정말 그 보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 우리의 그림들이 있잖아요. 원이 있고 내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면 덩그러지는 거예요. 그 보좌에 주님이 좌정에서 주인으로 역사해야 그것이 내 인생에 바르게 되는 것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시냐고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가정이 아니 주님이 아니에요. 가정에 안방에도 그것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 손님처럼 지나갈 사람처럼 마치 택배하고 복이나 주고 떠나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 식당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 식당 문을 열어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백년산 프랑스 이게 포도주인데 이런 게 그 안에 있어. 담배 보루가 이렇게 천정에 있어요. 컴퓨터,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자기 혼자 봐요? 주인이 안 보는 줄 아세요? 내가 보는 게 내 컴퓨터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컴퓨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보신다니까요.
말씀은 안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침실도 거기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배우자만이 그 가운데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벽장? 숨겨진 곳이니까는 거긴 내가 아무거나 갖다 놓으면 되지. 벽장에도 주님이 계세요. 거기 아무거나 갖다 쓸어 담아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직장과 내 사업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냐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주여 불러놓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주인이 아닌데. 가나 오는 잔치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없었어요. 주님이 되셨을 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후보가 되고,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국무총 되면, 내가 국회의원 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사람들마다 다 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다, 주님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주인이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어요. 아이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고들 있네. 놀고들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유엔도 있을 수 있고 OECD도 있을 수 있고 무슨 단체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잘할 줄 알고 우리의 힘 되면 되는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냐고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그 왕들이 다 무릎 꿇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자기가 돈 많이 벌면 하루아침에 끝나는데, 스티브 잡스 암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 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헛된 신을 갖다 마지막에 섬기는 이상한 동양신을 섬기다가 과학자가 그거 이상한 그 일들 하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그 권력,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어깨 피면 안 돼요. 다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지으신 그분이 주인 되셔야지. 그에게 맡겨야지 모든 게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으신 분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두가 망가지면 구두를 갖다 만드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머리에 문제 있으면 머리를 갖다 잘하는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계가 문제 있으면 시계, 전화가 문제 있으면 전화, 그것을 만드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주 앞에 가야 돼요. 주인이여 고쳐 주옵소서, 주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세상의 왕들과 달리 견고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기고 지기고 싸움하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견고하고 주의 나라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행복입니다. 신할산을 찾지 마세요. 신할산을 봄을 참고 그것을 여러분들 즐겨하지 마세요. 열기만 열어보세요. 화가 임합니다. 세상의 봄을 참고 탐하지도 마세요. 강도가 쫓아옵니다. 오직 나의 보배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주에게 안기세요. 가장 안전하며 풍성하며 편찮은 보배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불러놓고 엉뚱한 삶을 살지 마세요.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세요.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녀, 내 사업, 내 이 민족과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맙시다. 왕보다 주입니다. 그 주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시기에 기도하겠습니다.